역사는 그 서구적 그 형태의 최초의 대학을 어떤 대학으로 보냐면 이탈리아의 볼로냐 국립대학으로 봅니다. 이 볼로냐 국립대학은 하루 일과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볼로냐 대학에 남아있는 문헌을 보면 입학할 때 학생과 부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서약을 하고 나서야 입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예배가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에 있어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한 대학들마저도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예배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는 책에 의하면 50세 이하 성인들의 예배 참석률이 60%에 그친다고 합니다. 매주 40%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배에 빠지는 이유도 직장 문제도 있었지만 더불어 믿음의 문제, 즉 게으름이 큰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에 혹시 빠지는 분들을 위해서 부득불 오후 시간에 움직이는 분들을 위해서 8시 예배를 열어놓지만 사실 8시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예배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의 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본문 한번 4절과 5절, 4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계명은 그냥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설명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연된 설명이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된다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된다면 천대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게 행복한 가정, 아니 천대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둘 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니네 누가 더 좋니? 그랬더니 둘 다 짜증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요즘 인간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말을 바꾼다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사랑하면 누군가를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니네 엄마 어때? 그러면 엄마 아빠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 최고라는 말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예배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를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영어 단어를 한번 연구하면서 또다시 한번 예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이는 예배드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이 월십이라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뜻은 예배, 숭배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흠모, 열렬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는 흠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본문 6절,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최고입니다. 그 대상이 최고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막 서로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냥 예배하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 남자가 막 힘들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막 피곤한데도 막 별거 다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가 오빠 피곤한데 이제 그냥 들어가. 그러면 아니야, 오빠 괜찮아. 뭐 이러면서 오빠 안 피곤해. 막 이러면서 막 끝까지 막 바라다 주고,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하나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도 하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요즘은 여보 청소기 좀 하나 돌려줘.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나만 시키냐?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의존하려고 하느냐? 뭐 넌 집에서 할 일이 없니?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뭐가 바뀐 겁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예배가 사모가 되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이런 건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애정전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저께 광야 기도했는데 뭐 또 벌써 만나 기도해야. 그리고 새벽 토요일 날 나갔는데 또 주일 날 나가야 돼? 이런다는 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애정전선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그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막 진짜 피곤이 다 날아가고 막 그런 설레임 속에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청소년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갔더니 이 중학생들은 찬양을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중학생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지, 그 아이들의 열정이 그 예배를 막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듣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딱 섰는데 애들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기도 다 나가고 막 안 들어오고 막 있는 애들은 떠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지금 조금 전까지 누구를 예배한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그들이 드렸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음악적인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니었을까요? 전자 악기와 그 음악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냥 업된 것뿐이지 정말 예배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예배에 있어서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게 찬양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설교하다 보면 김 목사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것이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드려진 이 예배는 월요일날 우리의 진실되게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는 주일날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여보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사랑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한다고 아마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전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바꾸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날 진행되는 어떤 우리의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를 원하시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중에 아마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다른 걸 더 사랑할 수도 있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매번 우선순위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게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나와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뭘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있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 우리 부모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의존으로부터 나온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닌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성공했다는 확신에 꽉 찬 성공, 조금도 허무함이 없이 나 만족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야 내가 성공했구나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성취해도 거기에 성취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그런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직장 다녔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했나? 여러분 그런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만족할 것 같은데 이걸 딱 성취하는 순간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만족, 조금도 부족하면 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이 마음속에서 벅차오르는 감격과 그런 것들이 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 받아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를 바꿔보세요. 조금만 타고 다니면 벌써 그 다음 신모델이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인간이 이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인생이 하나님으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 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그런 고민이 됐냐면 그런 고민 속에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아까 그 추천도서로 해드렸던 살아있는 신의 저자인 이 티모시 켈러가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게 쏟아붓는다. 이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가족, 아이들, 경력, 돈벌이, 성취감, 갈채, 체면 유지, 사회적 지위, 능력, 기술, 안전, 평안한 환경, 아름다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만 해도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 자체가 물질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 물질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날마다 이렇게 세뇌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자주 보는데도 제 머릿속은 어느 순간과 제 마음은 뭐에 뺏겨 있냐면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에 뺏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가교회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상가교회를 하다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냐면 이렇게 건물을 가진 교회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게다가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불편해서 이렇게 건물 잘 지어진 교회로 이렇게 이전이라도 하면 야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게 결국은 상가가 아니라 교회를 잘 지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편리한 시설과 주차 시설과 이런 것들을 막 잘 갖춰줘야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은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결국은 돈이에요. 그때 제가 거기다가도
맞아요. 결국은 돈이에요. 요즘 돈 없으면 개척도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딱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개척을 했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저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순식간에 계속 뺏기는 거예요.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돈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 돈이 있으면 막 화려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지구촌교회 있을 때 거기가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한 집사님이 남의 집 이렇게 목장으로 돌아가다 보면 시험 들어서 와요. 나머지 목장은 너무 집이 막 화려하고 의리하고 막 좋은데 자기 집에 오면은 난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가, 막 그러니까 막 시험 들고 막 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거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게 더 하나님처럼 믿어지고 싶고, 그게 더 하나님이 뭡니까? 전능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내가 지치고, 이게 없으면 힘들고, 이게 있어야만 내가 행복한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도 어떤 땐 진짜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어떤 땐 그런 유머가 오죽하면 있습니까? 어느 날 아들이 하도 교회를 안 가길래 너 교회 가라, 엄마가 계속 그러니까 엄마 이번엔 진짜 가기 싫어, 그러니까 교회 가라. 그러니까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넌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랬다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도 어저께 막 만나 기도회 드리고 어저께 밤 12시가 넘도록 이 일과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세 나와도 이렇게 그럴 때 만나 기도회 나도 잠깐이라도 짬을 붙일 수 있잖아요. 진짜 어저께 단 1분도 눈을 붙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진짜 오늘 예배 오기 싫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엔돌핀이 막 나와서 막 힘든데도 바라다 준다 그러고 됐다 그래도 막 그러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의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예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성공적인 선교 활동도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참석하는데 어떤 선교 활동에는 막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예배 때는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자기들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에는 막 열심을 내는 분들을 보면 아이고, 나하고 똑같구나, 저분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바꾸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우상에 관한 책들을 막 읽으면서 읽었던 최근의 책 중에 하나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 목사님께서 8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딸 모건이라는 아이와 나눈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집에 들어갔더니 이 8살짜리 딸아이가 잠을 안 자고 아빠한테 아빠한테 깜짝 놀라게 해줄 게 있어 그러더래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빠 나 10계명을 외울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특해서 그래 정말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박또박 10계명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계명, 2계명 막 그래서 마침내 10계명을 다 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자신의 딸이 10계명을 외우는 것이 너무 기특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10계명 암송이 끝나자마자 질문을 던졌어요. 야, 아주 잘했어. 그런데 모건, 아빠가 물어볼 게 있다. 너 이 10가지 계명 중에 나 이 계명 반드시 지켰다고 말했어. 다시 말해서 계명 지키지 못한 계명들이 있니?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이제 풀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너 혹시 뭐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뭔가 다른 것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 든 적 없어? 너 다른 친구들이 가진 것 때문에 그걸 더 샘낸 적은 없니? 혹시 거짓말한 적은 없어? 애가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결국 떨궜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한테 계속 이렇게 아빠가 한 개명 이거 다 너 했니? 라고 물으니까 애가 풀이 죽었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가 생각났는지 이 아이가, 그런데 아빠, 저 한 가지 계명만은 어기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절대 우상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카이드 라일드만 목사님이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었대요. 얘야 뭐건, 얘야 딸아, 우리 인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어기는 게 바로 그 계명이란다. 그 아이는 실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돈, 세상의 가치, 우리의 자식, 우리의 물질,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 현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재밌고 편안한 쉼이 더 좋은 것이고, 세상 속에서 그걸 벌기 위해서 예배도 쉽게 빠지고, 그러면서도 피곤하면서 예배라는 건 점점 드라이해지고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게 되고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이 돼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해서 제일 행복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둘이 사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원룸에서 우리는 살았었는데 원룸에서 살면서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거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경력도 어느 정도 쌓여가면서 목사로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가지게 된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우리 부부관계를 돌이켜봤을 때 그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